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 두 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30,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빛의 자녀라 칭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다. 그것은 우리가 빛을 사모한다는 뜻이겠죠. 빛 있는 쪽으로 우리가 마치 해바라기처럼 이 주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을 향하여 우리가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 어둠은 그들은 마치 바퀴벌레처럼 불을 딱 켜면 어둠 쪽으로 막 도망가는 것처럼요. 그 성향이 어둠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우면 어둠으로 숨고 내가 자신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세상 앞에 드러내서 빛 앞에 밝히 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우리의 어떤 양심이나 죄에 대한 가책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 있으면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빛을 향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어둠의 자녀는 그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의 모든 부분들이 어둠을 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우리의 죄의식은, 하나님 앞의 죄의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식,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오늘 본문처럼 은혜를 구하는 참회를 하는 이 죄에 대한 고백, 회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양심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룰 수 없고 거룩에 이룰 수 없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는 범죄하여도 부끄러워서 숨지 않습니다. 어둠 속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또 그것도 가장 춥다고 하는 그 강원도 인제에서 그 산골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근무 쓸 때 굉장히 옷을 일반 군복이 아니라 방한복을 거기에 덧 입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우리가 이제 2시간씩 교대를 하는데 2시간이 되면 이 발부터 방한복에 방한 신발을 신어도 막 추워요. 이제 이 냉기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할 때부터 근무 쓸 때부터 보는 게 이제 언제 교대하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전 너무 잘 압니다. 빨리 이 지나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그러한 간절함, 여기서 보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함에 대한 또 다른 시의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마치 그것입니다. 그만큼 갈급한데, 근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데요. 누가 갈망하냐면 이 죄인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내가 뭔가 은혜를 구하거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급하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 자기 용서를 구하려고 진노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서라면 그때는 숨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하는 것들이에요. 이 죄라는 부분들은.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요. 너무너무 갈급한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죄된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려고 하고 내어놓으려고 하고 죄인된 자기 모습을 비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는 거룩하지 않아요. 자기 상태는 부끄러워요.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하지 않고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당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끄럽고 그는 두렵고 그는 감추고 싶고 그렇지만 빛과 어둠 속에서 선택하는데 그는 어둠으로 숨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성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은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인 못할 그루터기 그리스도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은혜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참회의 시가 6편이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 이 5번째 시입니다. 다윗의 참회의 시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시편 53편에. 그와 같은 동일한 참회의 시를 다윗의 참회의 시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감추고 싶었고 숨겼던 것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드러내려고 하자고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것을 나단이 표현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감히 신하들은 감히 꺼내지도 못합니다. 왜요? 지엄하신 왕의 일인데 그걸 어떻게 뭐 잘잘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대부분 그 상황 자체를 가까운 사람 몇 명의 신하 외에는 그 아는 일도 아닙니다. 다윗도 숨겼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스스로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던 일들을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밧세바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를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나를 떠나지 마셔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꼭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옳고 성결하고 죄도 안 짓고 착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빛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깨끗해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DNA가 바로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 가면 내 더러움이 보이는데 나는 글로 가요. 그리고 그 빛 앞에 서서 더러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씻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니까.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씻겨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거룩한 말씀의 빛 앞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요. 너 죄 있다 말하고 하나님 옆에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말하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해요. 나의 얼굴을 가리우지 말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숨지 않고 성전으로 향해요. 오늘 그 기도입니다. 시편 130편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곳, 은밀한 곳, 감추고 싶었던 것, 부끄러웠던 것, 아무도 알지 않는 나만의 비밀.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나도 알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죄의 종로들 하도록 사단이 나를 참수하고 있는 바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것.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지금 누구는 서는 거예요? 나는 서는 거예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절대 설 수 없겠죠. 그러면서도 섭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한 번만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그거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 내 입장 속에서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 생각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설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선대요. 왜? 그 얼굴이 은혜의 눈빛이요, 또 나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또 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졌지만 설 수 있는 두려움, fear에 대한 모습이 바로 경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afraid랑은 너무 좀 다른 거죠. 망할까봐 떠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거룩함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라 알아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눈빛을 나는 알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용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도 듣기를 원해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그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들이 깨끗하다는 말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도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그렇다고 미안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못 간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양심이 가책이 있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나는 다 끝났어 하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나아갈지어다, 바랄지어다. 괜찮다. 오직 사유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그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인자하심과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안 가지 않고 그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늘 즐겁고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고 당당할까요? 이것만큼은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어도, 내가 뻔뻔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더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구해야 되는 자가 그 응답을 받는 대상 앞에서 정식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명상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막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명상은 나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의 창조의 역사를 나는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약속하신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또한 131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 이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사슴의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갓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젖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아이다라면 우리한테 좀 더 그 갈급함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젖을 다 먹고 배부른 아이가 아닙니다. 젖을 뗐어요. 더 이상 이제는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의 모유를 먹지 않습니다. 젖된 아기입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영어 표현도 봤어요. 그러나 젖을 다 먹고 배부른 아이가 아니라 젖을 뗀 것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의 모유를
먹지 않는 그 시기가 지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은혜를 자기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영혼일까요? 젖을 땐 아이. 여러분, 젖을 뗐다고 해서 아이가 성장하면 다 큰 건가요? 더 이상 엄마가 없나요?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요, 그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감각을 느끼기 전에 뭐만 하냐면 그냥 썩만 합니다. 계속 빨기만 합니다. 제가 실험 삼아서 아이 젖댈 때 입을 갖다 대도요, 손가락도 그냥 막 무조건 빨기만 합니다. 그걸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아주 본능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유를 먹어야만 하죠. 이제 젖을 뗐다는 것은 다른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음식을 먹을 만큼의 어느 정도 기능은 돼 있지만 젖을 뗐다고 해서 아이가 어른이 됐고 독립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걸음마를 못할 수도 있고요. 뭐 상대방 상황에 따라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젖된 아이라 할지라도 그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그냥 어린 아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갈 이 시기면 언제를 말합니까? 그는 왕입니다. 그는 모든 원수로부터 모든 이젠 연약한 자로부터 다 독립해서 이젠 안정적으로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자입니다. 성장한 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제일 높은 자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제 성숙되어 있는 사회적으로도 그의 영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져 있는 나이와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함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마치 젖된 아기이지만 그러면서도 어머님 품속에 있는 그 안정감과 평안함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여전히 세상 앞에서는 왕이요 세상 앞에서는 나는 나이도 이제 어른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안하고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이런 외침을 합니다. 왕의 모습을 내어놓고 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갈 때 춤을 춥니다. 세상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왕복을 내어던지고 춤을 막 춥니다. 왕으로서의 채통도 없이 막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겠죠.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품이 그립습니다. 어머님이 안아줄 때 느껴지는 포근함과 안정감과 평안함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젖을 뗐지만 내가 옛날처럼 어린아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 품이 그립습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자기가 왕인 모습이 1절부터 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교만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 힘이면 됐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이젠 됐다 라고 하지 않고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아요. 내 눈에 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내 눈엔 다 이젠 내 밑에서 나를 절하고 내게 무릎 꿇고 내게 고개 숙이고 있는 복종하는 저들이에요. 그 앞에 내가 쌓아놓은 많은 부분들이 역시 나는 대단해야 할 만한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내 눈이 세상을 또 다른 대상을 오만하게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이다. 이 정도 있는 나라면 이만큼 큰 일도 계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하고 그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게 뭐였죠? 그게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 이전 내 정도라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전 한번 우리 백성들 다 동원하고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재원 다 동원해서 멋지게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너 자신을 사랑해. 네가 나한테 어른이 되어서 이만큼 해주어서 이런 것을 기대하고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야. 그냥 너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왕 앞에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젖든 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머니 품속이 그리운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젖된 아이와 같은 나다라는 모습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규정함으로써 그가 뭘 할 수 있었냐면 왕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의 그 직분을 오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한받을 수 있었어요. 힘 있다고 해서 힘을 자기 마음대로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갓 젖된 아기와 같습니다. 젖은 뗐습니다. 그러나 독립할 만큼 나는 그런 자 아닙니다. 이게 누구랑 비교되어집니까? 솔로몬하고 비교되잖아요. 솔로몬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해봤죠.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큰 일도 해보았습니다. 위대한 일도 해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다 해보았습니다. 왜? 이제 자기는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왕 앞에서 출입하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자기의 모습은 나는 아이였어요. 처음의 시작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처음으로 왕권을 서니까 정말 아이같이 경험 없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그 평안함을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자같이 어른된 자같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위대하고 큰 일, 볼 수 있는 모든 마음과 눈 다 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쪽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비밀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고 한쪽은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를 놓쳤어요. 어머니의 품속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당당하게 섰을 때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경외함의 비밀을 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그의 노년을 마무리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노년을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는 젖된 아기와 같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젖을 먹진 않지만 어머니의 품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안정감을 취합니다. 나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주 날개 아래 나는 쉽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어머니의 품이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어머니의 품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더 큰 것, 더 오만한 눈으로 나의 마음이 자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내가 제안을 받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은혜를 따라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에 합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감, 기쁨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